어느 산부인과에 한 임산부가 실려왔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침대에 실려가는 그 임산부 옆에 남편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아. 근데 그 산모는 아랑곳 없이 그 진통을 견디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냅니다. 병원 복도를 달려서 그 임산부를 실은 침대가 분만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남편이 따라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그때 간호사가 딱 말을 합니다. 아니 아저씨, 이 안내판 안 보이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입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내가 관계자요. 내가 보호자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은요 관계자고 보호자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할 때 보니까 보호자가 없이는 절대로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보호자인 우리 집사람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지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술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가 문자가 알려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수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니까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호자가 없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나의 보호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부모가 있고 나의 자식들이 있고 나의 형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보호자는 정말로 위기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극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단어는 하나는 고아라는 말이고 하나는 가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고아와 가부는 어느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의 눈에는 늘 불쌍한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가부는 진정한 보호자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인 고아도 고아지만은 여러분들, 영적인 고아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고아가 아닌데요. 나는 부모님이 다 계시고요. 나는 형제들도 있고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러실 분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16절부터 한번 18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본질상 모든 것이 똑같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보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속에 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게 오신 사람은, 성령님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와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왜 고아로부터 해방받아야 할까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고아는 아니지만은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아들이여 해방받으라. 다시 한번 고아들이여 해방받으라. 자, 그러나 고아는 스스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고아들이 스스로 해방받을 수 없을까요? 첫째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는 스스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아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영적인 고아예요. 아직도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시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영적인 고아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이 내게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아로부터 해방받고 고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에 고아들이 수두룩하다, 여기도 고아, 저기도 고아, 저 뒤에도 고아, 다 고아들만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예요?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여러분들, 교회가 고아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나를 제발 고아원 원장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고아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아원 원장이 되기를 싫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고아로부터 해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아들이 스스로 해방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아라고 한다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고아원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고아원에 가본 지가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고아원에 가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잃은 고아들만 불쌍하고 가련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고 영적인 고아가 된 사람들도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고아들은 겪고 있습니다. 고아들 가만히 보면 어릴 때 제가 태어나기 6.25 사변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전쟁 고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아원에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그 고아들이 왔는데 딱 보면 쟤는 고아다, 이게 표가 나요. 머리 빡빡 깎고, 그런데 옷도 막 냄새가 나고, 그리고 머리에서는 이가 득실득실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고아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잘 삐진다는 거예요. 삐진다는 말은 상처를 잘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늘 피해 의식이 그들에게 많아요. 그들의 눈은 늘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우수에 젖어 있어요. 그 눈물이 고여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부모가 있는 중하류층 아이들보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훨씬 더 물질적인 대접을 받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교육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고아원에 들어가면 먹는 것, 있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국비로.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면 해외까지 국비로 유학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사는데, 그런데도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들에게는 속이 차지 않는 거예요. 고아들은 아무리 국가로부터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아도 물질적인 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습니다. 옛날 우리가 TV를 통해서 종종 어릴 때 보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입양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입양이 돼가지고 양부모를,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훌륭하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다 성장해가지고 성공한 가운데 고국에 있는 친부모를 애타게 찾는 그 고아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들이 TV에 와서 애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버린 부모들이 나를 버릴 때 아마 그만한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나를 버린 그 부모님을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합니다. 제발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해외 선진국에 입양이 돼가지고 양부모,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훌륭하게 잘 자랐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선진국에 입양돼가지고 그렇게 성공했는데 무엇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풍습도 다른 이 한국에 와서 친부모를 찾겠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아가 안 되어 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고아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운 혜택보다도 정신적인 공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도대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왜 나를 낳고 나를 해로 입양을 시켰을까? 그 목마름은 그 당사자가 되어보지 못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아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줘도 옛날에 제가 보니까 머리 딱 쳐박고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아들도 가만히 보면 교회 와서 머리 딱 쳐박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부터 머리 쳐박고 잡으시는 분들은 내가 영적인 고아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고아 스스로 해방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아는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부모가 없어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적인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때로는 나의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고 아빠는 맨날 꾸중하고 한 번도 자상한 말 한 번 안 해주시고 마음 안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여러분들이 고아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스스로 다 해결해야 돼요. 등록금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용돈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 필요한 것 부모님이 지금까지 다 해주셨던 것 나의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할 때면 언제든지 아빠 엄마에게 상의할 수 있었는데 고아들은 상의할 대상이 없어요. 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고아로서 해방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보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인격 형성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인격을 갖출 수가 없죠. 대부분의 고아들은 사랑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악령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아들은 물질적인 요소나 환경적인 요소보다 심리적인 고통을 더 많이 받고 자라요. 그러니까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모님이 차지하는 그 공간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반듯한 양친 부모가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얼마나 참 좋은 가정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다시 말하면 편모스라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도 잘 몰라. 근데 어릴 때 아마 내가 개구장이로 자랐는지 몰라도 내가 개구장이처럼 보입니까? 근데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애비 없이 자라서 저렇다, 버릇없다,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와, 그때 내가 너무 열을 받았어요. 내가 애비가 왜 없기는 왜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 마음이 해결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엄격하신 아버지의 그 모습도 있었고 자상하신 어머니의 모습도 있었어요. 우리 형님들에게는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이 더 강했어요. 잘못하면 체벌도 하시고
매도 되시고 그러셨지만은 저한테만큼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한 번도 저에게 매를 댄 적이 없고 한 번도 심하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죠. 그래 다행이지 않아요. 만약에 나에게 어머니조차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또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도 할머니가 키워준 사람들 있죠. 우리 조카 아이들도 보니까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너무너무 잘 자란 거예요. 할머니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걔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나의 어머니야. 나는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생각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애틋하게 손녀를 키우고 손자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어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여러분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날마다 눈칫밥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칫밥 먹어보셨어요? 우리는 눈칫밥을 안 먹어봤으니까 눈칫밥 먹어본 사람들의 심정을 모를 겁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똑같은 그런 사촌들, 그 아이들하고 자라나는데도 항상 눈칫밥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늘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눈칫밥 먹고 자란 고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눈칫밥 먹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이제 보면은 유학을 많이 보내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글로벌 인재로 키우려고 유학을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많을 건데 절대로 헌법 제1조 1항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나의 자녀를 맡기지 말라. 자, 애국 유학길에 보내놓으면 그 애국에서 그래도 아는 사람 밑에, 아는 사람 집에 맡기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내 자녀를 맡깁니다. 그런데 맡기는 그 순간부터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희 가까운 친구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선교사 친구에게 내 자녀를 맡겨놨단 말이죠. 그럼 얘가 그 외국에서 생활을 잘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맡았으니까 친구의 아들이니까 신경이 더 쓰이죠. 일찍 와야 된다. 그리고 너무 게임 같은 데 빠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친구도 잘 살게 된다.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을 해주고 가르쳐주면 얘는 집에 와가지고 잘해준 거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못해준 것 고자질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가 된 겁니다. 원수가. 여러분들 절대로 원수 만들면 안 되겠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자녀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자녀 그분에게 자녀를 맡김으로 인해 가지고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계속 눈칫밥만 먹은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눈칫밥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 잘해준 거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눈칫밥 먹은 이야기만 하니까 부모는 그 이야기만 듣고 아이 이야기만 듣고 섭섭해하고 그러면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의 세계도 그렇지만은 영의 세계도 더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도 부모가 차지하는 공간은 이만큼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고아처럼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정말로 능력 있게 삶을 살고 승리하며 삽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멋있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아들이 나는 원래부터 혼자였어요. 문제가 있으면 누구와도 의논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며 울면서 밤을 지새우며 잠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반듯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저의 애안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항상 가련하고 불쌍하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시키셔서 정말로 나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고 싶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뭐예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따라해 봅시다. 보혜사. 오늘 그 성경 한번 읽어볼래요? 16절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께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은 고아에서 해방받을 거다.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로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여러분들 보세요. 법정에 가면 재판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누가 있죠? 법정에 딱 가보면 누가 있어요? 판사가 있죠. 재판관이 있습니다. 판사가 딱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일동 판사가 오면요, 일동 기립! 딱 그런다고.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방청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와, 다 일어나는데 나만 안 일어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더라고. 판사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판사가 오니까 다 벌떡 일어나더라고. 막 거기에 검사들, 변호사들도 다. 그리고 판사만 있는 게 아니고 검사가 있어요. 검사. 검사는요, 어쩌든지 그 사람의 죄를 찾아내가지고 죄를 물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사형을 구형하노라. 그러고 검사는 계속 우리의 죄를 무겁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있어요? 변호사석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죄를 지게 된 동기와 그 상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이 사람의 죄를 감형시켜 주려고, 또 혹시 죄를 친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죄를 덮어쓴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죄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변호사예요. 여러분들, 변호사가 굉장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파라크로테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변호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호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분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고 변호인이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법관들 중에 가장 실력 있는 분들은 다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판사 생활을 지낸 분들이에요. 이미 검사 생활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은 어떤 법관들보다도 더 실력 있고 더 뛰어난 분들이에요. 법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변호를 하는 거죠. 변호사를 잘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 수도 있어요. 성령님도 우리의 제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20절을 읽어주세요. 18절부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보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보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나와 같은 보혜사 그분이다. 그분은 항상 오늘 살아서 나와 함께 할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보혜사라고 있는데 이게 다 한문입니다. 한문. 그 보는 뭐냐면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보호자가 있듯이, 나의 부모님이 계시듯이, 나의 남편이 있듯이, 나의 아내가 있듯이, 나의 자녀가 있듯이.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님은 바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장 괴롭히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보혜사 성령님이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어때요? 후련하고 행복하지요. 찬송을 부르고 나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해라는 말은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큰 도움의 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효도를 한들, 돈을 벌어가지고 공격을 해서 되돌린들 어떻게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다 은혜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또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거부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고 충만하게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죠. 보혜사. 이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뛰어나고 섬세한 스승이셔요.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목사님이 해주시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이 확실히 구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가르침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우리의 육체 밖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내 영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혜사의 가르침을 체험하는 것 이상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목사가 해줄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보혜사가 가르치면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보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대치품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도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고아들은 상처가 많고 피해의식이 많고 삐지기를 잘하고 그러지만은 보혜사 성령 받으면 이거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않고 도움 없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내게 찾아와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고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부모가 없고 불쌍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자기를 보육하고 가르칠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고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고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고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아에서 해방받지 않는다면 영원히 고아로 남아서 부모도 없이 또 불쌍하게 가련하게 모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보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고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어떤 복이 임할까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감을 다 채워주시고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코로나19 사태 속에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워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고아로부터 해방받을 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결단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고아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심은 잘합니다만 결심이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고아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첫째는 욕심을 버리세요. 두 번째는 교만을 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고아로부터 해방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